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성의 척도를 뭘로 재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암송 구절을 6천 구절을 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6천 구절.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은 1년에 평신도시지만 1년에 17번 통독을 하셔요. 매년. 또 어떤 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묻기를, 바울 선생님, 영성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생각이지만 뜻밖의 질문을 하나 하실 것 같습니다. 당신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제 삶이야 제가 살고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직 멀었구나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가르침이자 바울의 본인의 고백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전 너무 놀라워요. 그의 깊은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몇몇 탁월한 사도들 혹은 거기에 준하는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국한에서 이 고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부르신 거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찬양 드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가요? 솔직한 얘기 할까요? 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를 연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정말 도전이 됐어요. 네, 죄송해요. 제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갈망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 답답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가끔씩 나오는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 한 구절을 제대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인생 구절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의 이 고백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독특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사도 바울로 이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을 했는데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똑같은 복음인 줄 알았는데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 이상한 가르침에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교사들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내가 뭘 더 해야 돼, 더 율법을 지켜야 돼, 더 그 당시에는 할례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 1장에 험악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와우. 여러분, 성도가 잘못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숙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늘 똑같은 메시지를 줘요. 또 용서해줘, 기다려줘, 기도하고 품어줘, 그래서 용납해줘.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을 잘못 가르친다 이러면 용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거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개판 5분 전이어도 또 기다려주고 상처를 또 보듬어주고 또 품어주지만 진리를 건드리는 거는 용납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신앙관을 보호하고 싶었고 진리를 수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2장 한번 보시겠어요? 2장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주 독특한 사건, 이 사도 바울의 뭐라고 할까요? 결연한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선배 베드로를 감히 막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웬만하면 선배가 하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지, 선배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를 편지에다 남길 정도로
아주 베드로를 공격해요. 거의 책망을 해요. 책망. 왜냐하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서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랐어요. 그 당시 구약 때 율법에 따르면은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함께 식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미 신약시대 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는데 옛날 버릇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화들짝 놀라면서 그 자리를 확 피했어요. 그 바람에 복음이 훼손이 됐어요. 어떤 메시지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간 게?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평등하고 예수님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 대신 이방인은 예수님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 라는 메시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렇게 도망가는 행동을 보고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왜? 구원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하고 싶은 말이 나오면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20절에서 비로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2장 20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뭔지 이거를 정의를 내려요. 세 가지를 짧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2장 20절에 따르면 누구냐?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예요? 죽었다. 한마디로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는 죽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했던 나는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극적인 변화를 묘사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리, 신학적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옛 자아가 정말 하나님 볼 때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입니다. 나. 자존심 상해서 일을 망친 경우 있지 않나요? 내 이익을 더 취하려다가 관계가 깨진 경우 있지 않나요? 사람이 미워서 그 분노하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터뜨리는 바람에 더 난처하게 되지 않았던가요? 비난받은 그 억울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일도 망가지는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기 의가 막 살아납니다. 이단들의 열정이 엄청나죠. 부추겨요. 너 이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 열정의 끝은 아주 고통이에요. 교만의 열매, 외식의 열매, 비난의 열매, 그 자아가 시퍼렇게 그냥 드러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영혼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죠. 해답은 하나, 진짜 십자가에 죽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게 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불교는 스스로를 죽이고 비우고자 합니다. 성경의 영성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없다고 가르쳐요.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지만 어떻게 죽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지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구나.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때 나도 죽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었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잘못된 거짓 진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은 깊이 다루지 못하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주하는 사람. 자, 다시 20장 보겠습니다. 중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사도 바울 영성의 클라이막스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내가 가끔가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던 주님이 가끔씩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뗄 수 없는 임재로 함께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신비를 우리가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상한 말로 내주, indwelling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싱글과 커플의 삶이 다른 것처럼. 주변에 이제 그런 거 보셨나요? 사랑에 빠진, 여러분도 사랑에 빠지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일할 때도 그의 생각, 맛있는 거 먹어도 그녀 생각, 다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옛날에 다 그러셨어요. 뭐만 해도 다 생각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몸은 떨어지지만 마음이 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주는 그냥 막연한 이런 사랑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옛 자가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더 알고 싶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경험하는 그 영성의 깊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만을 믿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후반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을 의지해요. 어떤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만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삶.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위 사람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네. 제가 성경 공부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회사에서 출장을 가가지고 중국에서 출장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 했더니 자기의 그 부장님, 상사 부장님이 모든 면에서 다 본이 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인품이나 실력이나 다. 근데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의 매력이 너무 좋아서 도대체 교회를 가면 나도 저렇게 되나 해서 따라갔대요. 와,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럽죠? 여러분, 이 지구에 내가 지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아무리 점프한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행기 탄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물고기는 그 물을 누려요.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하나 생기죠. 나는 정말 죽었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내 모습은 아직 형편없는데. 제가 두 가지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심장이식 비유. 자, 죽기 전에 심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아직 내 것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랑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내 피부 구석구석까지 그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서 건강하게 새롭게 멋있게 살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이게 어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못 산다고 해서 그 심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또 하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왕자 비유. 왕자로 공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자다운 인품은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한 가지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리 큐티할 때마다 하루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실 때마다 그 교훈이 기가 막혀에서 멈추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성역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이 표면의 교훈 넘어서 창문처럼 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그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을 시선을 바라보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그분께 아뢰고 대화하고 인식하고 수시로 간구하면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